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음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연약한 내 맘 아시오니 나의 상한 맘 만지시면 나의 마음 위로하시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연약한 내 마음 아시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지시면 나의 마음 위로하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홍해바다였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아우성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버리십니다. 그들은 홍해를 통과했고 그들 뒤쫓아왔던 바로 군대는 거기 수장이 되고 말죠.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 감격하는 축하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 같은 감격의 노래와 축제의 승리의 자리가 끝나자 이들은 이제 광야 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21절 26절에 보면 이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3일 길이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었어요. 그렇게 목이 말라 애타는데 3일째에 이들이 마라란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마라에 와서 물을 먹어보니까 이게 다 쓴물이고 썩은 물이고 독이 든 물이고 먹지 못할 물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큰 기대 때문에 왔던 그들은 마음에 큰 실망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나뭇가지 하나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말합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됐는데 충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뭇가지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나뭇가지가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쓴물 독약들을 먹을 만한 단물로, 생명의 물로 뒤바꿔 주세요. 갈증이 있고 갈급해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들의 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물들이 단물로 달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죠. 원망과 불평. 그런데 놀랍게도 마라로부터 엘림까지 거리는 10km밖에 되질 않았어요. 이 10km가 멀다 멀지만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사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20, 30m까지 자라날 수 있는 오아시스의 상징적인 식물이고, 우리 교회 카페 이름도 종려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종려나무 열매는 대추야자 열매인데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거기 온 거예요. 거기다가 물샘이 12개입니다. 샘이란 말은 계속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12지파가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한 지파 하나씩 아마 배당이 됐을 겁니다. 이들은 마라를 지나 엘림에 와서 생명의 물의 근원인 샘에서 물을 먹으면서 해갈하고 기쁨을 누렸겠죠. 여기 엘림보다도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세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해갈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생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목말라 죽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인간들은 메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이 돼서
그의 속은 피폐하며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란 제목으로 연초부터 달려오고 있고, 전 여보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그 다음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써 성령년 설교를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채우다, 흘러넘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의 성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세요. 내재하십니다. 안에 집을 지고 사시는 거예요. indwelling. 이 같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과정은 거듭남과 중생, 요한복음 3장 5절, 씻음과 새롭게 된과 정결함, 디도서 3장 5절,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됐음을 도장 찍어주시는 확신,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일회적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가 아니에요. 한 번에 딱 끝나는 겁니다. 여러 번이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영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느낀 감정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경험적이며 다회적 사건입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법에 따르면 교회는 70세까지 공식적으로 일을 마치고 은퇴를 해요. 그러면 70세까지는 성령 충만하고 70으로 죽을 때까지는 조금 덜 성령 충만화 되는 거냐? 왜? 일도 안 하고 은퇴했으니까. 천만의 말씀. 어린아이들이니까 얘네들은 성령 덜 충만해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 그 사달이 주는 착각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똑같아요. 아이나 노인이나. 대체적으로 제가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은퇴한 분들 보면은 젊었을 때보다 영역이 떨어져요. 설교 안 하죠. 기도생활 게을러져요. 젊을 때만큼 일 안 해.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축적이 안 됩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이 성령 충만을 피해갈 수 있다는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젊은 아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모두 다 성령 충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연세 같은 분도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예외는 없는 거예요. 노인이기 때문에 평생 달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괜찮다. 천만의 말씀.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다회적, 계속적, 반복적 사건이 돼야 되는 것은 그것은 경험적 사건입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아까 봉독된 첫 번째 본문인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 filled. 헬라 원어에는 플레루스테라, 플레루스테. 이 플레루스테란 말은 명령형, 현재형 수동태예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자, 먼저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명령형입니다. 플레루스테. 대학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졸업하는데 별로 지장이 안 되니까 편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교양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보조적인 것들,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나 필수 과목은 그 사람이 그 학부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전공 내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 학과를 졸업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 과목은 아무리 100학점을 들어도 필수 과목을 따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한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형이에요. 헬라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른 것들은 선택적이지만 그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명령입니다. 마데두사테 Make all nations disciples.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입니다. 대왕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입니다. 사령관의 명령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돼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필수 과목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로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 지금, 어제, no. 내일, no. 지금 여기서 now.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아이고 뭐 예배 끝나고 가서 받지. 이번 주간에 내가 좀 시간 내서 성경 읽고 성령 충만 천만을 받. 지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받아야 돼요. 구약성경 성소에 들어가면 크게 물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진설상, 일곱 촛대, 분향단입니다. 그 중에 일곱 촛대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안에 기름똥을 제거하고 계속 새로운 기름으로 리필을 해야 돼요. 왜? 24시간 그 빛이 계속 비춰야 되고요. 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항상 그 안에 향을 피워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냄새를 맡도록 해드리는 성도의 기도 같은 겁니다. 24시간 피워져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도록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24시간입니다. 빛과 향연, 성령 충만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젠트, 지금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충만을 받으란 말의 메시지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피동태, 수동태입니다. 올림픽 경기 나가서 선수를 보면 빠떼로 봤죠. 빠떼로가 뭡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납작 엎드리면 그러면 뒤에 선수가 꽉 잡고 넘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떼로 받으면 불리한 거예요. 레슬링 선수가 피동태가 돼요. 그리고 방어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도 비동태입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힘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종교, 자기 의, 바벨탑처럼 쌓아 올라가죠. 이것은 자력 종교적 타종교 구원관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어리석은 유토피아입니다. 못 잡습니다. 그거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로서의 구원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으라는 명령을 엄밀히 말하면 부어주실 때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피동적 우리의 태도를 또 보여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함께 나아갑니다. 평행 규절로 되어 있어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성령 충만, 술 취함. 술 취함, 성령 충만은 서로 반대입니다. 술 취함이란 말은 아소티아람, 술 취한 말은 드렁크네스, 드렁큰. 모든 죄의 기본이에요. 방탕이란 말은 아소티아란 말이에요. 무절제, 방종, 방임, 멋대로 사는 걸 말해요. 헬라 원어에 보면 아소티아입니다. 술 먹으면 사람이 방종, 무절제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간이 가진 많은 죄악들의 근본이 술입니다. 술 때문에 여자 문제 생기고 제정신 못 차리고 술 때문에 몸 망가지고 가족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때리고 모든 걸 무너뜨리는 모든 게 술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할지 몰라요. 점점 깊어서 중독까지 되고 완전히 인간 파괴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의 열매는 방탕입니다. 아소티아. 반면에 성령 충만은 거룩과 아름다움과 절제 열매를 맺게 돼요. 아까 봉독한 에베소 5장 19, 20절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복종과 경외와 이런 아름다운 천국 언어들로 우리 인생에 채색되는 겁니다. 두 개가 반대예요. 자, 반면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유사성이 또 있어요. 정반대면서도. 그게 뭐냐 하면 둘 다 취하게 되면 다른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이 술의 인격으로 다른 인간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술을 마시는 순간 내가 아니라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술 먹고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나는 아니라고 말해요. 가물가물하다고, 내 실수했다고 자기 회피가 되는 거죠. 술에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만든 얘기입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고 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동물의 피 4개를 뿌렸다는 거예요. 양의 피, 개의 피, 늑대의 피, 원숭이 피.
그 다음부터 이 포도주를 먹고 술을 먹고 오면 사람들 안에 그 피가, 그 동물의 피가 역동하여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먼저 술을 조금 먹으면 사람의 양의 피가 움직이면서 사람이 양처럼 돼. 그렇게 폭력적 이상한 사람들이 완전히 순한 양처럼 돼버려요. 다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가 됩니다. 토하고 또 토하고, 집에다 토하고, 화장실에 토하고, 길거리 토하고, 개가 돼요. 그 다음에는요, 늑대가 돼요. 사람 때리고 치고 받고 머리로 받고 발로 차고 깨뜨리고 자상하고 자해하고, 그 다음엔 마지막 피가 원숭이 피입니다.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면서 완전 원숭이가 돼버리는 거죠. 술 먹으면 사람이 다른 인격이 됩니다. 나쁜 방향으로, 더러운 방향으로, 깨끗이 못한 방향으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은 취하는 게 아니라 충만함 받는데, 사도행전 2장 13절에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취하긴 취했는데 술이 아니에요. 왜? 술이 주는 폭력성이나 이상스러움, 더러움, 방종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요, 아름답지요, 천국 열매가 나타나지요, 절제하지요, 사랑이 넘치죠, 친절하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뭘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를 새술에 취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성령의 인격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은 술의 인격으로 달라지게 되고 완전히 정반대가 돼요. 그러나 영향력은 유사합니다. 새로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은 방탕과 더러운 인격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움과 친절과 사랑과 거룩의 인격으로 달라지는 거죠.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불씨가 자꾸 꺼져요. 2002년도에 선교주 방문 겸 부흥회 때문에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어요. 한 2주간 일정으로. 피지도 다녀왔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호주를 들렀는데, 호주에 들렀더니 우리 교회 출신의 유학생, 이민간 사람 등등해서 한 20-30명이 돼요. 호주에.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시드니 몰려 있어요. 시드니 갔죠. 모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다 접대하느라고 이 집 저 집에서 식사 접대하고 밥 먹고, 근데 한번 다 함께 모이자. 그래서 바이센테널 파크라고 하는 200년 기념으로 되어 있는 정원이 있어요. 그 옆에 바로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다 모였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목사님 접대한다고 고기 사오고 또 바베큐 사오고 또 기구 같은 거 해가지고 숯불 사가지고 왔는데 불을 못 피우네. 이 형제 자매들이 피웠다가 꺼지고 피웠다가 꺼지고 1시간 동안 배가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고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했던 건 내가 한번 해볼까? 또 우리 또 불 피우는 실력이 있잖아요. 5분 만에 딱 끝냈습니다. 불이 꺼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불이 피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19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Do not quench the spirit. 소멸한다는 말은 스펜유테란 말의 헬라 말로, 그 말의 의미는 물을 끼얹어 버리다, 물을 끼얹어 버리다, 얼음물을 부어버리다, 막 그냥 쉽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불 꺼지는 게 만드는 거, 막 억누르고 누그러뜨리고 불을 꺼버리는 거.
불이 꺼져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 소멸됩니까? 먼저 죄짐은 소멸돼요. 죄와 성령님은 상극입니다. 죄진 사람 하나님과 불럭이 생겨요. 담벼락 생겨 못 나갑니다. 깨버려야 돼, 십자가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불이 살아나야 돼요. 다윗이 바세바란 여인과 동침하고 나서 큰 죄를 짓고 나단이라는 선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밖에 없습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은 성령입니다. 불기 같은 성신이요, 성신 성령 같은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성신을 거두게 마소서. 죄를 지면 성신이 떠나가세요. 죄와 성령은 대적적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질 않아요. 죄지면 성령께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자취를 감춰버리세요, 우리 안에서. 에베소 4장 25절로 30절에 보시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죄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멸돼 버리세요. 뜨거운 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우리의 영역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 성령의 불이 죽을 때까지. 죄가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원인 또 하나가 있어요. 게으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아까 봉독한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복종과 감사와 영광들의 삶이 오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똑같은 열매가 말씀 충만 열매입니다. 같은 바울이 쓴 골로새서 3장 16절 10절에 보시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미와 노래와 감사와 복종과 영광들의 삶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열매가 똑같아요. 성령 충만 열매, 말씀 충만 열매. 그 말은 성령 충만 이퀄 말씀 충만이라는 거죠. 욥기 23장에서 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 욥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했던 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부지런히 먹고 외우고 가지고 내 안에 묵상하고 소유하고 명심하는 삶, 기도를 통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삶.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의 기름의 불을 계속 태우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 올까야 되지? 조건이 뭘까요? 언제 성령 충만이 옵니까? 첫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와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부어주셔야 돼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는 조건은 맞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6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합니다. 이들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이죠. 스데반, 빌립 집사를 비롯한 7명인데 전부 다 성령 충만했다. 이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잘 모르지만 성령 충만 받을 만한 자격이 됐든지 아니면 주님의 선택한 인물들이죠. 다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형제가 나와요. 바울과 더불어 초창기 때 2대 선교사면서 사도입니다. 구브로 출신이에요.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갔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 그 소식을 듣고 목회자로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은 사람 됨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마음, 착한 마음, 바나바처럼 지혜와 믿음과 섬기는 마음, 이들 성령이 모시죠. 조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미스터리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와요.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합독하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초대교회 형제들이 다 모여서 빌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 돌리고 빌었더니 빌기를 마쳤더니 성령님 내려오셔서 충만하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 머물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승천을 보고 다락방에 들어가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러 성령님 내려오셔서 급한 강하고 바람 같은 것이 저들에게 보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고 다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하고 복음을 증한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오죠. 기도입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충만케 하세요. 기도 생활의 결여, 기도 생활에 없는 삶, 성령 충만한 거리가 멉니다. 빌기를 다할 때로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일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움직이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 없으면 자동차 못 갑니다. 우리 예배당 예배 드릴 때 엘리베이터, 여러분 전등들, 에어컨 이런 것들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일을 해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해요. 성령 충만하래 섬겨야 됩니다. 일할 때 성령이 부어주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듣는 자들이 충만하게 돼요. 3평이 주게 돌아왔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을 핍박했던 초대교회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아나리라는 사람을 만나 그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군가를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할 때 구브로의 바보에서 성령 충만했고 비스티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해 모두 충만함을 겪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일을 해야 충만함이 와요. 성령님 없으면 우린 무기력합니다. 성령님 내려오시고 충만케 해야 설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사도 가르침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공부할 때 성령 충만해야 지혜도 주세요. 주님께 물어보고 도서실에서 수업하기 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직장생활 할 때도 전화 받고 컴퓨터 치고 영업할 때 운전할 때 성령 충만으로 하셔야 돼요. 그 자세가 벌써 달라요. 길거리 가서 장 볼 때도 성령 충만으로 장 보셔야 돼요. 버스 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전체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무력을 떠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필수 과목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생명 넘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죄와 영적 게으름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을 따라 성령 받아 충만함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78장